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탱크 홍민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교사 훈련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받고 계시죠? 이제 제가 마지막 강사인데 여러분들의 사역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전선에 서 있는 마지막 전사 같아요.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쓰러지면 아이들을 위하여 설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시고, 또 여러 번의 공부를 하시면서 오셨는데, 이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현장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사가 되라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교사의 영향은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는 잘 기억 안 나시죠?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도 잘 기억 안 나고 어떤 분반 공부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선생님도 기억에 남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선생님도 이제 기억에 남죠. 긍정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지금 애프터 코로나 또 이런 그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도 저는 변할 수 없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과 맞아지고 또 그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교재 중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교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평생 상처가 되는 그런 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언제 생각해도 그의 인생 속에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사가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관계를 맺으려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일 처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아이들과의 이제 맞닥뜨려짐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저한테 목사님 저는 매주마다 애들을 만나고 아이들하고 매주 뭐 맛있는 걸 먹고 하는데도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반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회식을 이제 하시고 전체적으로 그 그룹을 가지고 이제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알지만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시게 되면 그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하지 선생님하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거는 1대1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제 1대1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청년 선생님들이시거나 또 그런 경우에 나이가 좀 젊은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성이랑 만날 때에는 이제 1대2로 만나시는 게 좋은데요. 1대3은 이제 3부터가 이제 소그룹의 숫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수로 1대1이 제일 좋은데 1대1이 아니면 1대2로 만나는 것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1대1 이제 이야기만 들어도 좀 부담되시죠. 1대1로 만난다.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1대1로 만나서 조금 이제 분위기도 애매하고 또 그 아이들이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만날 때요, 제일 어려운 애를 만나지 마시고 제일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아이, 신앙 있는 아이를 만나는 걸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대1의 만남에서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선생님들의 이제 두 가지의 희생이 따른데요. 선생님들의 두 가지의 희생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시간과 돈이 드는데 둘 다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도 이제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우리도 시간이 별로 없고 우리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아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희생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sacrific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희생적이다, sacrificial 뭐 이런 말 쓰죠. 그런데 그 제사라는 단어를 쓸 때도 sacrif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여러분들의 그 작은 희생들이 어떤 한 아이에게 전폭적인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애들하고 이제 일대일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너 뭐 먹을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 상태 좋은 애들이야 뭐 뭘 먹겠다 하고 뭐 선생님이 같이 가요. 그리고 뭐 분위기 좋게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말 잘 안 하고 아무거나 먹자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아 그래? 그러면 뭐 햄버거 먹을까? 그러면 또 햄버거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뭘 먹겠냐 이렇게 자세히 묻는 것보다는 이거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시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가서 도대체 뭐 하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교육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라는 거는 교육을 하려고 하거나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이 드러나지면은 목적이 드러나면 그 아이는 감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죠. 목적 있는 만남이 제일 별로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내일 집사님이 커피 한잔 하십시다. 그러는데 목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 할 때 목사님께서 아유 뭐 아니죠. 뭐 그냥 차 한잔 하자는 거죠. 이래야지 마음 편하죠. 그 목사님이 막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만나서 변화될 사람은 없거든요. 한 번 만나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이제 그렇게 만남이 이어지면서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제 교사의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이제 길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만나는 그 만남이 필요합니다. 어떤 만남이 제일 좋은 만남이냐? 그냥 만나는 거죠. 너 내일 뭐 하냐? 선생님이랑 뭐 떡볶이라도 먹자. 왜요? 그럴 때 그냥 떡볶이 먹자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성도님이라도 저에게 어떠한 뭐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 저도 부담되거든요.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교사의 인생 속에서 교사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찾아가고 만나는 것인데 그 만나는 자체를 너무 어렵고 힘든 사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만나서 간단한 걸 먹고 그냥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꼭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그냥 아이들과 만남입니다. 아이들과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실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1대1로 만나시길 바래요. 근데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그냥 간단한 거 먹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아주머니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요, 애하고 이제 산책을 하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산책입니다. 애들은 뛰거나 자빠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산책은 아줌마랑 하는 산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막 그걸 원하고,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옆에서 이제 걸어가는데 막 선생님이 이제 묻는 거죠.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아이가 나 저 잘 지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말고 너 가슴속 깊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막 기겁을 하고 이제 가다가 이제 이 선생님 굉장히 뜨거우시니까요. 좋은 분이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또 벤치에 앉으셔가지고 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 이제 이 아이가 다른 애들한테 다 말합니다. 그분한테 전화 온다. 절대 나가지 마라. 내가 나갔다 오늘 죽을 뻔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퍼지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만나세요. 만나시고 떡볶이 먹을래? 하면 떡볶이 먹으시고 먹고 난 다음에 그냥 가라 그러세요. 이제 됐다 가라. 하실 말씀 없어요? 없어. 가.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만나면 또 두 번째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어떠한 라포가 형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할 때 여러분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예, 자꾸만 뭐 무슨 말을 해보려고 하고 무슨 질문을 자꾸만 해보려고 하면 분위기가 오히려 더 이상해지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 경험상을 볼 때 한 살이라도 많은 우리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 아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말을 안 하면 가만히 그냥 우리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랑한다, 뭐 너는 고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느껴지지가 않는 거는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뭘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관계와 만남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막 선생님이 매번 그냥 주일날 오전에만 막 전화 거시고 막 주일날 오전에만 막 일어나라 그러고 주일날 또 예배가 끝나면은 또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그것을 통해서 애들이 이제 선생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솔직히 이제 교회에 많은 이제 그 중고등부만 돼도요 상당히 많은 그 실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이든 유치부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있는 행사나 그 아이들의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계속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이제 되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 그 사역을 이제 직접 한 적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있는 저희 단체와 브리지 임팩트와 또 뭐 저희 이제 담임 목회 했을 때 이제 고등부 아이들도 바라보고 하면은 모든 아이들의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이 표현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선생님들이 내어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쉽지 않거든요, 현실에서.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때만 인사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가지고는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데 아이들을 찾아가고 아이들의 있는 곳에서 만나고 아이들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짧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그냥 뭘 먹고 하는 그러한 만남들을 계속 해 나가시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신뢰를 하고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강의안을 보시면 관계를 맺으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Be yourself라고 영어로도 써놨는데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애들 만난다고 요즘 애들 하는 이야기들 뭐 애들 보는 뭐 하고 뭐 애들 뭐 인포메이션 가지고 막 외우시고 막 준비하시는데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은 어른들 중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사로서 정말 좋은 시기를 만났냐면요 아이들이 부모님 외에 믿을 만한 그 어른들을 찾는데 믿을 만한 어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뢰만 쌓이면 정말 많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뭐 맞춘다고 여러분들이 막 유머도 준비하고 뭐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더 부자연스러워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하는 어른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고 굉장히 지속적인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내가 너한테 뭐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연초에는 잘 만나주다가 또 없어지고 그런 거 말고 지속적이면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뭘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로 애들한테 찾아가시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로 아이들을 만나시면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벌써 이제 한 20년 된 이야기지만 그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이제 하이파이브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애들을 등교시키고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들과 같이 아침을 먹고 이제 등교를 시켰는데 한국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제 등교도 해보고 해보니까 한국 학교의 이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문에 서 있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학교마다 너무 화가 나 계시고 그냥 너무 이제 애들이 무서운 상태에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 앞에서 그냥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냥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 그걸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화이팅을 외치려고 이제 딱 갔는데 이게 선생님이 이제 먼저 일단 태클을 걸어오고 누구냐 왜 거기 서 있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나 뭐 이 땅에 모든 땅이 다 한국 저기 학교의 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걸어서 이제 옆으로 가서 이제 여기도 학교 땅이냐 물어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하고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첫날은 100%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창피하고 나도 그 좀 부자연스럽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애들이 오니까 이제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 얘도 뭐 그냥 예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쟤 누구냐 그러고 막 이제 제가 뭐 대답할 수도 없고 이제 첫날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애들도 이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제 바로 연락이 오는 거죠. 목사님 뭐 잘못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제 뭐 왜냐하면 애들이 생각할 때 제가 다시 안 올 거라 생각하니까요. 근데 제가 다시 이제 바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일 다시 올 건데 너 내일도 또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은 여러분들 그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 잘 안 합니다. 청소년의 심리는 원래 두 명이 앉아 있고요, 한 명이 앉아 있고 세 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일어나 하면 두 명하고 세 명 앉은 애들은 일어나는데 한 명 앉은 애는 걔네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일어나요. 그게 청소년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잘 안 하는데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내일 우리 목사님이 오는데 이 하이파이브 좀 해줘. 왜 하는 거야? 잘 몰라. 뭐 하는지 잘 몰라. 근데 우리 목사님 온다니까 좀 해줘.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이제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 10명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 뭐 한 2, 30명이 되는 거죠. 저랑 하이파이브 하는 애들이. 근데 하이파이브를 하게 되면 다른 애들이 또 물어봐요. 그거 뭐 하는 거야? 몰라.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 온 거래. 저 사람이 목사님이야. 왜 저렇게 생겼어? 뭐 이제 이렇게 지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특별히 여고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만 잘 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그냥 들어가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아침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아이들이 쪽지를 저한테 보내주고 또 그러면서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죽겠다, 난 죽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고 그러면 이제 저희 떡볶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 교회가요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긴 한데요 정답이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사람은 정답보다는 사랑이 꼭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할 때 사람은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교재를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시겠죠. 근데 그 교재를 아이들은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단 말이죠. 근데 마음이 열려야 되겠잖아요.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젊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선생님. 한 번 잘해주는 선생님 말고 지속적인 선생님. 한 번 잘해주는 선생님 말고 나를 찾아와 주는 선생님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찾고 있죠. 코로나 때에 아이들이 이제 못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치킨을 이제 집에다가 보내주고 저도 치킨을 놓고 이제 줌으로 이제 만나도 저는 불편한데 아이들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른들 중에 신뢰할 만한 어른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단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도 터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단은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다음 세대 중심으로 포교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들은 지속적이고 또 계속 감동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가 있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선생님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뭐 탁월하게 아이들하고 유머도 갖추고 뭐 아이들의 문화도 잘 아시고 뭐 아이들의 언어도 잘 쓰는 선생님도 필요하겠지만 지속적인 선생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요. 처음에 아무리 친해진다고 해도 지속성을 떨어뜨리면 아이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찾아가시는 것, 지금까지 여태까지 들었던 강의들을 여러분들의 사역에 진짜 한번 해보시는 것 너무나 필요할 것 같은데 진심으로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과의 맺어진 그 관계 때문에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고3 아이 한 아이에게 받은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냥 두루뭉실했던 관계만 가지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밥도 먹고 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주는 어른을 자기가 바라보면서 자신도 신앙에 조금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활하고 있는 어른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방황할 수도 있죠.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놓쳤죠. 지금은 아무리 보수적인 교단이라 할지라도 다 드럼치고 하는데 뭐 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어려웠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혼이 나고 했었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아이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교사, 본질적인 접근을 하고 본질적인 그 생명을 끌어안는 교사,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저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교사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가 나타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뭐 공부 잘하고 뭐 대학 잘 가는 애를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삶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저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몇 마디 해서 교재를 진도를 나간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그들과 뒹굴어주는 교사, 그들과 함께 해주는 교사, 그들과 떡볶이 하나 먹어주는 교사, 그들에게 카톡을 한 번이라도 더 넣는 교사, 그 교사가 아이들의 마음을 얻죠.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는 본질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AI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저는 절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이 만남을 통한 변화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가정 교육에 대해서 권위자이신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자신의 이제 자녀가 해외 유학을 마치고 이제 자신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자 애들도 이제 같이 들어왔는데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어로 공부를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막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성적이 너무 안 좋은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그래도 자신이 가정교육 전문가인데 그냥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이제 아이고 괜찮다 다음에 잘해라 너무 이런 거에 이제 의기소침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마음은 이제 속은 막 불이 나는데 근데 그 다음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시험지를 막 흔들면서 엄마 하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놈이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시험을 잘 봤구나 하고 딱 봤더니 지난번보다 더 안 좋은 시험 점수였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잘 생각해 보니 가정은 그런 것이지 되지 않겠냐. 잘 본 시험이 아니라 잘 못 본 시험을 흔들면서 올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들의 모습, 아이들의 방황의 모습, 아이들의 상처, 아이들의 그런 의심, 또 믿음으로 잘 서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부분이 선생님과 나눠질 수만 있다면, 선생님과 그것이 소통될 수 있다면, 그리고 선생님도 선생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신다면, 저는 분명히 아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